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영혼의 응답을 준비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가 이제 심부름을 다윗에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걸 가지고 이제 형들이 있는 그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다윗이 심부름을 하고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1대1로 싸우자. 뭐 같이 나라 대 나라로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근데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누구도 감히 나서는 자가 없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들도 지금 군대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데 지금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제 막 욕을 했겠죠. 동생 다윗을 보고 아니 너가 교만했다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제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렘넌트 데이 그가 이제 여수에서 진행이 됐는데 가서 본당에도 못 앉았어요. 가서 이제 지하실에 영상으로 보고 왔는데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왜 갔냐? 그 먼 데까지 왜 갔냐?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확인되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우리 저번 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초대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오늘 서론으로 볼 말씀은 뭐냐?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그게 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가 다예요. 애굽의 큰 재앙 앞에 놓이게 됐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근데 그 일이 뭐냐? 7년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도 막기도 힘들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났다. 굉장히 힘들거려. 지금도 지금 뭐 경제가 뭐 1년만 이래도 지금 뭐 정치인 때문에 이렇다, 뭐 나라 바꿔야 된다, 뭐 별별 말이 나오는데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났다. 진짜 힘들어져요. 근데 이것을 알았냐? 몰라요.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7년간 흉년을 다쳤다? 완전 재앙이고 저주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를 전달하고 또 거기에 딱 맞는 답을 전달했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가 답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은 것을 빼앗아 가요.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근데 진짜는 왜 이 위기가 왔는지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재앙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고 자꾸 지금 자기 어려움 당하는 것만 계속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사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 하신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상황이요,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17절부터 42절에 아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질도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고 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도록 모든 것을 막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중직자를 세운 거거든요. 어떤 중직자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런 중직자를 세웠죠. 이들이 세워지니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그 갈등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가 그 교회에, 그 현장에 있느냐가 답니다. 누가 그 현장에, 누가 그 교회에 있느냐가 다예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응답을 우리 주의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 노예됐을 때 한 사람 있었죠. 요게벳. 언약 잡은 한 사람.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을 때 그 속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한나. 오늘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초대교회에 세워진 중직자 7명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을 어떻게 그려졌냐면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치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는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스데반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말을 하는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도 스데반을 이길 자가 없었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1절부터 13절에는 악한 자들, 또 교권주의가 서서 막 충동해갖고 막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능히 스데반이 이기고요. 또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늘 스데반이 누렸던, 또 스데반이 누군지 오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주의 성도들에게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스데반은 참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8절 초반에 보면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근데 먼저 은혜가 충만하였다고 그래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꾸 틀린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어떻게 기사와 표적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했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들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죽음을 알고도, 핍박이 있는 줄 알고도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스데반을 스데반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올해 붙잡았던 말씀이 로마서 16장 말씀이잖아요. 거기 16장 26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우리 같은 약한 자도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웁니다. 이걸 누가 하냐? 복음이에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로 세우는 것이 뭐냐? 참 복음이에요. 그걸 보고 믿음 충만이라고 해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성도로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핍박이 있는 상황,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여. 복음이 참 중직자를 만듭니다. 복음이요 참 성도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으면 바라보면 사단의 권세는 깨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내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끝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잡은 자가 포로 속에서도 승리했어요. 세계를 살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실제 이 약속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답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견고케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스데반이 누구냐? 은혜가 충만한 자예요. 이 은혜 속에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자. 다시 8절에 보면 스데반이 누구냐?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사람들에게 행하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자는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얘기잖아요. 기사와 표적.
우리가 기도 모르면요, 잘못하면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함부로 한다는 말이 뭐냐? 현실에 딱 맞는 얘기예요. 어제도 우리 말씀 받을 때 우리 민수기서 14장 아시잖아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더니 어때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아요. 장수들이 살아요. 그들 보고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거기 가면 죽겠어요. 그래서 딱 맞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 말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기도를 아는 자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문제가 막혔다. 그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지. 문제 안 돼. 그거 아닙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회당에서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스데반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누가 스데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스데반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누구예요? 기도 속에 있는 자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죠. 세상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가 노예였지만 왕에게 답을 주고 강대국을 살렸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가 포로였지만 왕과 강대국을 살렸어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가 포로였지만, 설령 노예였지만 현장의 문제에 해결하고 답을 주고 나라와 전 세계를 살렸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물어요. 아니, 왜 우리는 능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핍박과 어려움도 능히 이깁니다.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령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다른 이유. 그 다른 이유가 뭐냐? 답부터 내죠.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제자.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참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진짜 참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고, 또 기도 속에 있어야 되죠.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다른 이유가 뭐냐? 제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기도 속에 있는 이때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시고 제자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 갈등 속에서 사도들이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이죠.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결단을 내렸어요. 뭔 결단? 내가 기도 속에, 내가 말씀 속에 있겠다. 이 사도들의 결단 속에서 세워진 자들이 누구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중직자들이죠.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신앙을 한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 불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게 돼요. 그걸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늘 불신앙 속에 있다, 어느 날 보면요, 우리 주위에는요 불신앙하는 자들만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신앙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거 포럼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만 있더라고요. 사도들의 한 결단 속에서 사도와 똑같은 중직자 제자들이 산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여러분들 그런 스데반과 같은 후대 여러분들은 키울 수 있어요? 스데반과 같은 후대 키울 수 있냔 말이에요. 또 좀 넓혀서 우리 교회가 스데반과 같은 후대 키울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스데반과 같은 후대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아닙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고 이런 제자를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한다고, 뭔가 막 열심히 한다고 이런 스데반과 같은 자를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막 뭐 하라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상황은 핍박,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 가서 야 복음 전해. 아니, 지금 핍박이 없어도 복음 전해라고 해도 복음 안 전하는데, 죽는 상황 속에서 그거 상관없이, 죽음 상관없이 복음을 전한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뭐 틀린, 뭐 중요한, 뭐 할 것 없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가,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자죠. 또 이 사람은 영적 비밀을 알고 누려요. 영적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또 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이런 자를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니엘이 살았을 때 다니엘의 지혜를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현장에 있는 어려움이 스데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능욕받았어요. 근데 능욕받는데 사도들은 반응이 뭐냐? 우리 알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했어요. 우리요, 핍박받는 걸 기뻐했어요. 오늘 스데반이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고 교권으로 막 누르는 그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 얼굴이 천사와 같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얼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겠죠. 불안으로 막 가득 차겠죠. 우리.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뭐였냐? 천사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이 힘을 가진 후대와 제자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이 영적인 축복은 전달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후대가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비난하고 갈등해요. 또 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어려움과 위험이 왔을 때, 갈등이 생겨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진짜는 뭐냐? 그 이후에요. 어떤 후대들이 나와요? 어떤 후대들이 나오겠어요? 늘 비방하고 갈등하는 그 교회에 어떤 후대들이 나오겠습니까? 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교회에는 어떤 후대가 나올까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제자, 말씀과 기도 속에 참된 제자가 나옵니다. 이런 제자 후대가 일어나면 다 살아나겠지요. 말씀과 기도 속에는, 그 속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영원을 준비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준비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24,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삶이 기도 속에 있다라는 걸 말해요. 24는 우리 삶이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요, 25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영원이 나와요. 살리는 작품이 나옵니다. 제자와 후대가 나옵니다. 스데반과 같은 제자를 준비하는 교회, 그게 진짜 영원을 준비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제자가 나오는 교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이런 제자가 나오는 교회,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영원을 준비하는 교회 아닙니까? 시작이 뭐냐? 우리 삶에
기도가 있다는 걸 말해요.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영원한 작품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삶 집중하세요. 어제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삶 집중이 뭐냐? 세 가지 집중인데요. 24를 두고 하는 집중이에요. 24. 왜? 결국 24 속에서 25 영혼의 응답이 오니까요. 그러면 24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24 막 기도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3 집중, 세 번의 집중을 하라. 첫 번째 집중은 뭐냐? 아침. 눈 뜨면 기도 시작하세요. 그게 첫 번째 집중이에요. 눈 뜨면 우리는 힘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해, 나를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몸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도 살리는 힘 얻는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 뜨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첫 번째 집중이에요. 말씀하시죠. 눈 뜨지 않으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눈 뜨면 기도하세요. 첫 번째 집중입니다. 눈 뜨면 기도하세요. 왜? 나를 살려야 되니까, 힘 얻어야 되니까. 은혜로 충만, 권능으로 충만. 그게 우리의 시작 아닙니까? 그게 아침에 하는 집중. 두 번째 집중, 낮.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우리는 자꾸 현장 보면요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만 붙이시면 돼요. 기도로 보는 모든 것, 듣는 것 다 바꾸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말을 다 듣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영향이 와요. 거기에 영향받는다니까요. 그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다 바꿔요.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하죠? 그럼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찾아가는 거죠. 세 번째 집중이 뭐냐? 밤.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눈 감기 전에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때는 다른 말로 깊은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답을 찾는 겁니다. 갈등 그대로 있었던 일, 염려 그대로 자면 안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답은 어디서 우리가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자꾸 염려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복음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 얘기잖아요. 내가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럼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내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내게는 복음만이 답이구나. 이 세 가지 집중. 스데반과 같은 제자, 스데반과 같은 후대,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유산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스데반,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누군데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스데반.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나온 영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몬을 집중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또 말씀과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도를 통해 참된 후대가,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